네, 오늘 말씀은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이 논쟁하는 장면입니다.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밀밭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손으로 비비어 먹은 것이죠. 가뜩이나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서 심기가 불편한 바리새인들은 이 기회에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.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? 밀 이삭을 털어 먹은 것은 명백히 일한 것입니다. 그런데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이 일입니까? 일이 아닙니까? 당연히 일이 아니겠죠.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괘씸하다. 이 안식일에 일했으니 이 극형에 처하겠다. 그렇게 안 하시겠죠.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런 성경 해석 수준이 이 정도로 이 엉터리였다는 것입니다. 얼마나 이 쪼잔하고 이 형식적입니까? 이런 불필요한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이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이 정죄하며 다녔던 것이죠. 안식일에 계명은 옳으나 그 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.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유익을 위해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. 그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.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.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나고 똑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. 안식일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자 거룩한 쉼입니다. 결국 영원한 그 안식의 나라에서 거할 날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.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.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이 맡김의 의미가 더 큽니다. 하루 더 일한다고 더 버는 것도 아니고 하루 덜 일한다고 덜 버는 것도 아닙니다. 물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헌금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.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, 이러한 율법의 진짜 의미를 뒤로 한 채,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뒤로 한 채 이 외면적인 시행 규칙에만 매달립니다. 자, 안식일에 쉬는 것은 뭐냐? 일하지 않는 것이다. 그러면 일한다는 것은 뭐냐? 밀 이삭은 자연 상태 그대로 둬야지 비벼 먹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. 아멘이 안 나오시죠? 숨이 턱턱 막힙니다. 원래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유두리가 없습니다. 이렇게 해버리면요, 모두가 불행해집니다.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.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믿기는 하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는 없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요,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이런 잘못된 율법 해석들을 깨뜨리시고 율법의 이 본질적 의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. 잘 보거라. 안식일을 제정한 주체가 바로 나다.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. 나는 안식일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다. 너희들의 생명이 안식일보다
훨씬 더 귀중한 것이다. 그러면서 예로 드신 장면이 이 다윗이 이 성전에 바쳐진 이 제사떡을 먹는 장면입니다. 오늘 말씀 3절 4절의 말씀인데요. 우리 함께 한번 3절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.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. 원래 이 성소에 있는 이 제사떡은 안식일마다 교체가 되는데요. 이 교체된 떡은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. 이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이죠. 그런데 하루는 이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다가 이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납니다.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. 이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교체된 제사떡을 준 것입니다.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생명이 이 제사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이 법률 조항보다 더 위에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. 그렇습니다. 법은요, 이 법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. 이 법이 아무리 소중하고 이 귀중한 가치여도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. 이 법을 집행하는 것도 옳은 일이지만 더 옳은 일, 가장 옳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, 이 바리새인과의 이 논쟁을 마무리하시며 이렇게 그들에게 일갈하십니다. 오늘 본문 6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,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,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,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히 보여주는 예시입니다.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완전하지 못합니다.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. 따라서 그 누구도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명한 이 사망의 저주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십니다. 사실 그렇게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법의 정당한 저주를 본인이 담당을 하십니다. 인간이 달려야 할 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신 것이죠.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우리가 가장 잘 지킨다며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며 우쭐해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실상은 악을 행하며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. 안식일에 손 마른 자들과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. 결국 그들은 더 옳은 일을 행하시는, 가장 옳은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우리도 살다 보면요,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. 법적으로 아무리 옳아도 이 법이 집행될 때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. 그때 우리는요,
오늘 예수님의 이 선택을 우리 가슴에 담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내가 나의 죽음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살린 것을 기억하여라.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내게는 가장 옳은 일, 더 옳은 일이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의 생명이 가장 소중했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. 우리 인생에도 생명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길 소망합니다.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보다 아랫단계의 가치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. 그렇게 이 한 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. 생명보다 더 위에 두었던 이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가장 옳은 일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